25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볼 거니까요. 제가 다 읽더라도 요한복음 11장을 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희들은 오늘 부활 주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고요.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부활의 필요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필요하기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음이 없다면 사실 부활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도 가능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접하고 있고 그 사고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한국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도 참 무거웠던 한 주였고 참 마음감이 교차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고의 현장에 많은 뉴스를 듣게 되는데 구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했는지를 계속해서 짚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잘못했겠죠. 누군가는 잘못을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고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언론들도 계속해서 오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나라 전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론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은 민심은 굉장히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했을 겁니다. 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도 아니고 언론의 오보도 아니고 구조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꽃다운 나이에 죽던,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던.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로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죽어간다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고로 죽던, 나이가 들어서 죽던, 병으로 죽던, 태어나자마자 죽던.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세월호 같은 죽음은 우리로 더 안타깝게 만드는 죽음이지만 단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더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월호 같이.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면 단지 어떤 모양으로 또는 언제 죽느냐만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아니면 언제 죽느냐가 다른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갖고 있는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 것을 탓할 수 있겠죠. 병을 탓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나사로가 좋은 의사를 만났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의 죽음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기원은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죽은 게 단지 어떤 선장이 배를 잘못 운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못하는 것이 어떤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사람이 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죽어가고 있는 세상,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한국의 실상들, 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고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인간이 가장 타락한 모습,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은 바로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죽음을 바라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죽음은 한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만듭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쓰고 갈구었던 이 땅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의 계획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죽음의 위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죽음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사고는 대비할 수 있어도 죽음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 병에 걸린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망과 실망과 슬픔을 줍니다. 죽음은 내 것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절망의 구렁텅이로 굴러가게 합니다. 죽음 앞에 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도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원에 병문안을 가셨는데 암이 걸려 곧 죽을 사람을 병문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목사로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분들은 병문안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고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방문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그 가족들을 어떤 말을 위로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또 장례를 치러할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장례를 치러야 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합니다. 뻔히 암에 걸려 죽을 거 아는데도 우리는 애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일 너가 수술 받으면 나을 거야. 키모 받으면 나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합심하여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속으로 압니다. 얼마 있으면 이상 죽을 거야. 궁색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애써 죽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죽음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애써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이 있다면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뭐 이런 표현 하니까 우리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야. 그래서 just do it. 지금 즐겨라.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지금 즐겨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봅니다. 아주 죽음을 친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친숙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죽음은 정말 우리 곁에 친숙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숙해요. 사실 죽음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갈 때 배웅을 하면서 정말 자녀들이 정말 이런 사고를 당할 거를 상상하면서 배웅을 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배를 타면서 그런 사고를 당할 거를 상상하면서 배웅을 했겠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부모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바쁘다라는 생각으로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은 오히려 아주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정말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주변 사람들만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을 또 슬퍼하는
슬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사로가 죽고 있는 이 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친구가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자신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알아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예수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는 게 있어요.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친구가 죽었고 그 친구가 죽은 이유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한다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방관할까요? 간과할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죽는 것을 보시면서 정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사람들과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죽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절망만이 있어야 될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맥상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로는 지금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고 있대요.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들고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깬다는 얘기죠. 자고 있다가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인지 믿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적고 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죽을 것 같은 비보를 들었을 때도 얼른 가지 않고 지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사로를 죽이시고 기록에는 벌써 몸이 썩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43절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 몸이 썩은 나사로에게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부활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활했다는 게 뭐 본인으로서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일시적인 부활이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영원한 부활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되게 재미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고요. 이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오해합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53절을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가게 되냐면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몰려갑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할데베르그를 통해서 살짝 본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부활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병문안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암에 걸려 믿는 사람 중에 암에 걸려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자를 병문안의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병문하러 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를 위로하러 갈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암에 걸려서 그렇게 믿는 성도가 죽는다면 그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그 사람 사형 선고받고 그날 죽는 그날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받는 날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25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곁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이 죽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업입니까? 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꿈 이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세월호에 갇힌 자들의 돈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 세월호에 갇힌 그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믿으세요. 정부가 무능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구조를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답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던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죽음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겸손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비할 수도 있겠고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은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다 함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도 담대히
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죽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한 번은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잃을 거예요. 싫던 좋던 다 잃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탑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저도 올 겁니다. 근데요, 부활의 소망은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얻느냐? 아까 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맛보는 날이기 때문에 더 얻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참된 소망입니다. 부활이 주는 참된 자유함,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처럼 죽음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부활이 주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잃으면 더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역설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더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주는 이 역설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역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있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